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맞았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공부합니다.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갈라디아 3장 15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패하게 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요 율법과 약속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교리적인 부분이라 조금 딱딱한 부분도 있고요. 또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풀어나갈게요. 15절로 16절 봅니다. 약속의 불변성과 그리스도의 안에 성취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15절 이렇게 말하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약속한 거 함부로 못 깨잖아요. 뭐 계약서까지 체결하면요, 그 이제 법에가 다투어야 돼요. 국회가 법을 만들잖아요. 물론 행정부에서도요, 이제 만드는 조례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함부로 못 고쳐. 우리 헌법 같은 거요, 그거는 국민투표에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개인이 상황에 따라서 아무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확실하죠. 영원한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의 법은 이제 폐기될 수도 있어요. 실행해 보니까 불합리해, 맞지 않아. 옛날 그 상황이나 사회 문화 속에 필요했는데 오늘 현대에 와 보니까 안 맞아. 그럼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안 그래요. 영원히. 왜?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분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주장과 그분의 하시는 일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실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부분 변치 않아요. 자,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다. 아브라함이 자식 많이 낳았죠. 제일 먼저 이스마엘도 낳고 또 이 아브라함도 낳고 그 후에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 또 5명의 아들을 낳아서 많아요. 그 혈통적인 후손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손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 타고났지만 언약 속에서 성취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약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님이 주신 거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상속자는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피의 혈통, DNA 혈통, 유전자의 혈통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자를 믿고 성령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를 믿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이 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혹은 보상을 받고, 이 법을 어기면 조율을 받고 결국은 벌을 받는다, 그 약속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다른 말이 언약이에요. 계약이고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잘 믿고 지키는 자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17절로 20절인데 율법의 역할과 약속의 우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피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부름받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 요셉의 특별한 역사로 애굽 땅에 갔고, 거기서 430년 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그 약속이 율법이에요. 613개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의 제도, 즉 예배하는 제도로 성막을 받게 돼요. 거기서 소위 우리가 그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칭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된다, 소유가 된다, 제사장 국가가 된다, 이런 걸 약속했잖아요.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후에 주어졌고, 그런데 약속을 대체하지는 않았어요.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하고 다만 약속을 밝히는 조력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 아무리 살펴봐도 율법을 지켜야 천당을 간다, 율법을 지켜야 지옥에 안 간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율법은 복음의 조력자예요.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이 율법. 그래서 이걸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로 갈게요. 만일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유업이 율법에서, 유업이라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요, 영원한 영생을 유업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난 것이라요. 고로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은혜예요. 놀랍죠? 신앙의 기초는 해야 함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행을 행한다, 무슨 노력을 한다, 그리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한다,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고 인격적으로 살고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말고 이웃을 해치지 말고 살아야 돼.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불교인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이슬람 교인도 그렇게 사는 거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오히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임한 믿음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19절을 좀 들여다볼까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졌다. 다시 말하면 죄를 드러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구나, 연약한 존재다,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중요하죠? 고로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인도하는 표지판이라. 자,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 타잖아요. 쫙 하다 보면 그 오른쪽에 계속 이정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오른쪽 차선으로 가잖아요. 쫙 하다 보면 이정표가, 여기는 평택입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여기는 신탄진입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호남으로 가는 것이고, 왼쪽으로 들어서면 이제 대구로 가고, 대구에서 부산으로 쫙 이정표만 따라가면 우리가 부산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율법은 구원으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표지판. 근데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20절로 가겠습니다. 3장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달리 스스로 세우신 절대자예요. 중요하시죠.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대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죠. 자, 그러면 이제 21절로 22절로 갑니다. 율법과 약속의 조화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동떨어진 것이고 또 이 약속, 믿음은 또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서로 유기적이면서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요.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전혀 아니에요.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약속과 반대되느냐? 여기서 약속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 복음을 말하는, 그럼 복음과 율법은 전혀 다른 개념이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약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터라는 사람이 캐톨릭 신부였잖아요. 로마 성당에 가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고행을 하잖아요. 계단에다가 무슨 돌멩이나 유리조각 같은 걸 꿰놓고 맨무릎으로 거기에 기어오고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요. 그러면 무릎에서 피가 나오고 멍이 들고 터지겠죠. 그리고 그 관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이제 고행을 통하여 자기 몸을 괴롭힘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거를 그가 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읽는데 깨달았어요. 아, 그거를 그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땅을 쳤죠. 아, 이거다.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중요하죠. 자,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죄 아래 가두었다.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두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예요? 약속을 주려고 한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여기서 해방될 수 없음을,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가르쳐주는 선생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인류가 죄 아래 묶이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의 작업이었죠.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믿음은 문을 열어주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구속의 언약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 율법은 약속 대신을 대신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율법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율법을 믿어서 복을 받고, 율법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율법을 믿어서 천국 간다, 없어요.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죄 있는 걸 깨닫게 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도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죠.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율법은 가르치죠. 고로 구원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약속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이며 그 약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평생 주일 지켰어. 나는 평생 새벽 기도했어. 나는 평생 11조 한 번도 안 바쳤어.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 나는 평생 교회만 다녔어. 나는 평생 성경을 10번도 더 읽었어. 나는 평생 목사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았어. 중요해요. 잘한 거예요. 더 열심히 할수록 좋아요. 근데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은혜, 믿음이 중요한 거라. 주여,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강한 믿음,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십자가만 붙잡는 믿음을 주세요. 그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도 큰 믿음을 더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서 오늘은 율법과 약속에 대해 배웠사오니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평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